할렐루야. 하늘다움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 드리실 건데, 이 시간 같이 찬양 드리실 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같이 박수로 같이 영광 올리시면서 찬송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와도,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분의 사랑 속에 거합시다. 그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이어서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마지막으로 3절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시고 우리 삶의 희망 되시는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습니다. 이어서 찬양합시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평생의 모든 꿈,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살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듯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우리 3절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어두운 밤 지나면, 어두운 밤 지나고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 드리실 때 이 세상에 정말 내 소망 되시는 분은,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의지하고 내가 힘을 얻을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그분께 의지할 때 정말 지치지 않고 이 세상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 같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입으로 고백하시면서 같이 기도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실력이 점점 짙어가는 오랜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이 아름다운 계절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계절과 닮아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각 시절을 지날 때마다 때에 맞는 단비와 바람과 햇볕을 공급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는 비바람과 거센 폭우로 인해 흔들릴 때도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음과 같이 고난과 훈련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시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는 짧디 짧은 인생을 지나는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듯 교만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내던지며 때로는 포기한 삶을 살기도 하고 어떨 땐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하루하루를 흘려보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과 구원의 책임감이 먼저 믿는 저희들 마음에 임하시게 하시어 그들을 진심으로 품고 사랑하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질 이 세상 끝에 헛된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안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누군가의 사무엘이 되어 말과 삶이 일치되게 살게 하시고 기다려주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어떤 이의 부모이며 부모를 섬기는 자이며 또 부모가 될 자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님께서 이러신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섬김의 마음으로 이 지역 어르신들께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귀한 걸음을 해주신 우리 어르신들께서 짧은 시간 동안 육신의 허기를 채우는 것뿐 아니라 말씀을 통해 크고 놀라운 영적 비밀을 깨달아 영의 허기짐도 채울 수 있는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남은 여생은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며 영육이 더욱 강건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인재하신 성령님께서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늘다움교회 예꿈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귀엽게 봐주시고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차렷, 인사.
아이들 잘하죠? 예. 여기 앞에 무대에 서면 원래 더 떨립니다. 저도 이렇게 매주 또 매일마다 여기 앞에 서는데도 지금 위에는 떨지 않고 있지만 다리는 떨고 있습니다. 다리는. 그러니까 앞에 서서 이렇게 밑에서 연습할 때는 아이들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만 딱 나오면 아이들이 딱 얼어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이 정도 하면 정말로 잘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할 때 우리 어르신들 오셔서 같이 또 예배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우리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리고 식사 후에요 우리가 예배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왔는데 예배 잠깐 이렇게 짧게 드리고요. 또 내려가서 식사하시고 식사 후에 또 소정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또 선물 받아서 그래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떡도 이렇게 우리 그 시장 앞에 보면 이사랑 치과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랑 치과에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 다니시는데 우리 그 집사님이 또 어르신들 대접하라고 또 이 떡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떡도 받으시고 또 선물도 받으시고 그래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또 이 치아가 아버지면 또 상방동에서 왔다라고 하면 싸게 해주실까 모르겠네. 제가 싸게 해드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은 이번 주 월요일 성경 통독은요 사무엘상 16장부터 31장까지입니다. 말씀과 기도 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563장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준비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아멘. 날 사랑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 쓰였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11조를 드리며 감사함을 드리며 주일헌금을 드리며 성금을 드리며 건축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에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쳐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럴 줄 믿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까지 같이 읽을까요?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이 하늘다운 교회 담임하고 있는 박세동 목사입니다. 왜 저를 소개하는가 하면 제가요 자주 여기 이 길을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다 보면 인사를 이제 어르신들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인사를 드리거든요. 인사를 드리면 어떤 어르신이요 지나가시다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 청소부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맨날 여기 앞에 계속 쓸고 있으니까 제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뭔가 하면 청소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교회 여기 앞마당 이렇게 지나가시면 깨끗하잖아요. 제가 여기가 조금이라도 더러우면 막 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계속 씁니다. 그러니까 쓸고 있으니까 어떤 어르신이 딱 지나가면서 그 청소부냐고 저보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 교회 목사입니다라고 하니까 목사가 왜 이 청소를 하고 있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를 하고 있으면 제가 왜 청소를 하는가 하면 우리 하늘다운 교회가 이 상방동에 세워지고부터 하나님 이 길이 무슨 길인지 아십니까? 남매로 6길입니다. 하나님 이 남매로 6길이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소를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매로 6길이 밝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남매로 6길이 깨끗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길을 다니는 우리 많은 분들이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쓸고 닦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쓸고 닦으면서 바라는 점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 상방동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운동도 하고 다니시는데 건강하게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저를 보면요, 이제 제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를 보면 사람들이 참 밝아 보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예, 어르신들 제가 이렇게 이 동네 지나가다 보면 제가 얼굴이 좀 밝습니까? 어떻습니까? 밝죠. 밝은 이유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커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 3남 1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누님과 제가 12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늦둥이로 이 막내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귀여움을 얼마나 많이 받고 살았겠습니까 하는데 그렇게 가정 환경은 그렇게 밝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술을 굉장히 많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술을 드시는데 365일 중에 거짓말 조금 못해가지고 360일을 술을 드셨습니다. 이야,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360일 근데 그 360일을 술을 드시는데 아들이 이렇게 잘 컸습니다. 그 360일을 술을 드시니까 여러분
그 자녀가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매일 집에 가면요, 막 큰 소리가 나고 전쟁 소리가 나고 싸움 소리가 나고, 아버지 술을 드시면요 막 고성방가는 막 이리 막 이 소리를 지르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그러한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아십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으니까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계속 아이가 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가 푹 죽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가 그렇게 푹 죽어서 살아가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금 얼굴이 얼마나 밝습니까? 그런데 그때는요, 매일 제가 땅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 땅만 보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땅만 보고. 그런데 저에게 소망은 뭔가 하면 그래도 기도하는 저희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어머니가 계셔가지고 저도 덩달아서 교회를 그냥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저에게는 피난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요, 제가 지금은 목소리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은데 제가 노래를 참 잘합니다. 제가 노래를 잘하는데 제가 18곡이 뭔가 하면 곱고 입은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를 참 잘 부릅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우리 어르신들에게 한번 불러드리면 우리 어르신들 눈물 펑펑 흘릴 정도.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의 특징이 뭔가 하면 술만 드시면 저에게 뭐를 하라고 시키는가 하면 찬양을 불러보라고 시키는 거예요. 야, 박세동 찬양을 불러봐. 여러분, 술 드신 분이 찬양을 부르라 하는 것도 좀 신기한데, 여러분 차라리 가요를 부르라든지 아니면 다른 노래를 불러보라든지 그러면 좀 괜찮은데, 술만 드시면 저한테 찬양을 불러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화가 딱지가 이 가슴에서부터 막 올라가고, 술 드시고 무슨 찬양을 불러달라고 하냐면서 그렇게 고함을 지르면 어떻게 해요? 맞을까봐, 아버지한테 맞을까봐 바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바로 도망쳐 나왔고 어디 갈까요? 갈 곳이요, 교회뿐이 없는 거예요. 교회 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제가 처음에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랬대. 하나님이 계신가도 안 계신가도 몰라요. 그냥 교회를 그냥 내 피난처 삼아서 그냥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우리 아버지 빨리 데려가 주시면 우리 가정에 평화가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아들 된 마음으로 그 기도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불편하지. 그래도 내 아버지인데요, 불편하죠. 내 마음에 불편함이 일어나니까 이 기도가 잘못되었는가를 내가 깨달았어요. 그때 그래서 기도를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술 끊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거의 한 10년을 기도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보면, 어르신은 기도할 때 보면요, 한 번씩 찌릿찌릿하게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감동이 오면 어떤 감동이 오는가 하면 아버지가 좀 바뀌어져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분이 딱 드는 거예요. 그 기분이 들면 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드디어 우리 아버지가 술을 끊으셨겠다 싶어서 집에 딱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할까요? 여전히 술을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또 교회로 피신했다가 기도하다 보면 또 어떻게 해요?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면 또 술을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하시는 이야기가, 야, 박세도 찬양 불러봐 라고 하면, 또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무슨 술 드시고 찬양을 부르라고 하냐고. 그리고 또 맞을까봐 또 도망쳐서 교회로 갔습니다. 근데요, 하루는 제가 기도를 쫙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일어나, 빨리 집으로 가라. 정말로 그 마음이, 예전에는 그냥 조금 찌릿찌릿한 그런 마음을 갖고 갔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저를, 야, 일어나, 빨리 아버지한테 가봐. 와, 드디어 아버지가 술을 끊고 변화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집을 딱 들어가니까요, 들어가기 전부터 난리가 났는 거예요. 그날은 막 집에 뭐가 부사지는 소리도 들리고 막 난리가 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아버지가요,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래요? 야, 박세도 찬양 불러봐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찬양을 본인이 좀 교회 나가서 술 끊고 찬양 부르면 좋을 건데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 그때도 무슨 찬양을 부르냐고 그 이야기가 툭 나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요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아, 찬양을 불러라고 그 마음을 저한테 확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생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요, 찬양을 부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쭉 나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술을 드신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앞에 우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운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때부터 눈물을 쫙 흘리시는데, 야, 드디어 역사가 일어난 거라. 그래서요, 더 크게 불렀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부르는데요, 목소리가 터져나고 찬양을 지금보다 찬양을 한 100배 더 잘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양을 부르니까요, 갑자기 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버지가 주무시는 겁니다. 야, 아니 술만 드셨다 하면 막 소리 지르고 하셔야 되는 그 아버지가 제가 찬양을 부르니까 정말로 곤히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제가요 아버지 앞에서 계속 찬양을 불렀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찬양을 불렀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찬양을 그렇게 부르는데 아버지를 보는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예전에는요 술 드시는 그 아버지가 보고 싶었겠습니까? 보기 싫었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아버지 자체가 보기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빨리 데려가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런데 그만큼 아버지가 싫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저를 좋아하시는데. 그런데 제가요 그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내 주를 가까이 부르는데 아버지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 보이시는 거예요. 술을 드시는 그 아버지 자체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누가 바뀌었는 거예요? 제가 바뀌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즘에도 제가요 목사지만 저희 아버지가 그 매운탕을 참 좋아하십니다. 근데 매운탕 하면 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소주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목사지만요 요즘에도 제가, 근데 제 아버지가 지금 그때 제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한 10년이 지나서 제가 신학교 목사가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저희 아버지가요 다 본인도 성경책 안고, 야 우리 아들 목사 되는데 그래도 내가 교회 나가야지. 지금도 이제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지. 지금도 같이 지금 시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술을 끊으셨을까요? 못 끊으셨을까요? 한동안 끊으셨다가 다시 또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에는 믿지가 않습니다. 요즘엔 이해를 합니다. 제가요 요즘에 그 매운탕 끓이 한 개 딱 사오고 가면 그 옆에 소주 하나를 딱 끼고 아버지한테 가잖아요. 그러면 세상 천지 와 그래 좋아하세요. 아들 왔는 것보다 뭐 있는 게 더 좋아요? 참.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그렇게 아버지 앞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제가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버지를 보니 제 안에 있었던 아버지는 저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가장 무거운 짐이었는데 그 짐을 내려놨습니다. 이제 아버지는요 내 짐이 아니라 아버지는 나의 사랑하는 대상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제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 누구나 세상에요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데도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요 예수님을 딱 믿고 난 다음부터 보니까 예수님이 저한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아들아 너의 무거운 짐을 나에게 내려놓고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한테 있는, 여러분 우리 성도인들한테 있는 무거운 짐이 어떠한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는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내가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참 평안을 얻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무거운 제 짐 중에서요 가장 큰 짐이 뭔가 하면 내가요 죄인이라는 짐입니다. 죄인이라는 짐. 저는요 저보고 죄인이라 하는 거 참 싫습니다. 왜 죄인이라 하는 것이 싫은가 하면 제가요 얼마나 착하게 생겼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야기하는데 뭐 모든 자녀를 그렇게 이야기했겠지만 조선 천지 가장 착한 아이는 박세동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착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착하게 생겼는데도 여러분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요?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무게가 여러분 계속해서 나를 짓눌러 오는데 요 죄의 짐을 제가 벗을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입니다. 우리가요, 제가 그 죄의 짐이라는 그 죄라는 것 중에서요, 우리가 알아야 될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뭔가 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죄.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죄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요,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유산을, 아버지 지금 돈 많으시잖아요, 유산을 좀 저에게 주세요. 저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유산을 달라하는 것은 언제 유산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요 아주 불효막심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유산을 저에게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아버지가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야. 이 아들이 달라고 했다고 해서 이 재산의 절반을 뚝 나눠서 이 아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유산을 잘 가꾸고, 여러분 그렇게 부모도 잘 모시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모든 땅을 싸그리 싹 팔아가지고 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토껴 버렸어요. 그 외국으로 토껴서 보니까 이 아들이 돈이 많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가서 노름하고, 가서 뭐예요? 술 마시고, 가서 뭐예요? 그냥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순식간에 다 쓰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쓰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 허랑방탕하게 쓰는 돈은요 쓰기 참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다 쓰고 나니까 이제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이 아들이 야, 이제 예전에 돈 많을 때 친구들한테 많이 사줬단 말이에요, 맛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는 돈이 없으니까 본인이 친구한테 가서 얻어먹으려고 찾아갔는데 돈이 없는 친구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돈이 없는 친구 만나줍니까? 안 만나줍니까?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뭐 하는가 하면 돼지를 치는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해봤겠습니까? 여러분, 돈 많은 그 아들이 그런 일을 해봤겠어요? 그 돼지를 치는, 그 돼지똥을 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 주인이 또 악독한 주인을 만났어. 악독한 주인을 만나고 나니까 밥을 주는 거, 밥도 제대로 안 주는 거예요. 그냥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라고, 그 지엽 열매를 먹으려고 먹는 순간 누가 보고 있었을까요?
주인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자식아, 그건 돼지 먹는 거지 네가 먹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만도 못한 거예요. 돼지만도 못한 거예요. 돼지만도. 여러분, 그렇게 어려울 때 이 아들이 누가 생각날까요?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잘못한 게 뭐죠? 이 아들이 잘못한 것은 본인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것이 이 아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거기는 먹을 것이 많아. 내가 차라리 아버지 집에 종이 될 거야 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가장 잘한 것이 뭐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저는 여러분,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요? 저는요, 행복하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하려고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제가 이 상방동에 오게 된 것도 제가 경산에 온 지 9년이 되었습니다. 경산에 온 지 9년이 되었는데 상방동이라는 상방동은 이름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7년 동안. 이런 동네가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저기 정평동 대구 쪽에 살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 경산에 왔는데 이 동네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하늘다움교를 하면서 딱 왔는데 여러분, 제가요, 눈이 보배입니다. 제가 안에 보는 눈도 있고 제가 교회 보는 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상방동 딱 들어왔는데 이 건물을 딱 보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와, 하나님 여기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제가 상방동에 2년을 살았습니다. 2년을 살고 나니까 상방동이요, 살면 살수록 좋은 동네입니다. 맞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인심은 시골 인심인데 제 어르신들이요, 와, 우리 어르신이 뭐 배추 갖다 주시고 그건 뭐 갖다 주시고 막 얼마나 갖다 주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인심은 시골 인심이에요. 그런데 시내하고 붙어 있어요. 이 동네 오면요, 완전 어떻게 해요? 제가 전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발짝만 나가면 시내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 동네 또 좋아하게 된 게 지지난주에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저희 뒷산에, 여러분, 뒷산 등산 한번 해보지 않습니까? 뒷산에 제가 등산하는데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 뒷산을 제가 등산하면서 와, 하나님 이렇게 좋은 장소를 저에게 주시다니요. 근데 그것이 저에게 행복이었습니다. 보세요. 행복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좋은 것 나누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상방대 어르신들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가 들어왔는데 자꾸 우리 노인들한테 이거 자꾸 밥 해주고 이러면 남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남는 거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좋으니까. 여러분, 어르신들을 만나는 것이 좋고 동네 주민들을 만나는 것이 좋고 여러분, 얼굴 보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행복을 나누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행복이 있으면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좋은 걸 있으면 나누어 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에게만 성경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 어린아이들, 이 동네 어린아이들 또 데려놓고 여기에 막 잔치를 벌였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잔치를 벌였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예수님 때문에 이 동네에 있는 아이들도 행복하고 장년들도 행복하고 어르신들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근데 그 행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이 아들이, 여러분, 둘째 아들이 행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해보십시오. 공부 제가요,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 어렵다는 철학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 보니까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물어보니까,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먼지가 막 이렇게 되어갖고 뭐 물도 되고 뭐 인간도 되고 뭐 산도 되고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이 그렇게 막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우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물은 물입니다. 물을, 여러분, 저 여기 물이 있는데 요 물을 한 100년 놔둔다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이 물이 없어집니까? 아니면 이 물에서 다른 어떤 것들이 생겨날까요?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만드셨다. 근데 왜 만드셨냐? 여러분, 왜 만드셨냐? 우리가 행복하라고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행복이 뭔가 하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이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을 때에 행복했듯이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영접하래요. 영접은 무엇입니까? 그냥 내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드라마 중에 천국보다 아름다워? 응? 아름다운, 맞죠? 보십니까? 어르신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씨가 이 주인공인데, 김혜자 씨가 어디 가는 건가 하면 천국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리 일반 드라마입니다. 근데 김혜자 씨가 이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언제 아름다워? 라고 이야기했더니, 여보, 한 80세 되신 그 노인 보고 당신은 지금이 가장 아름다워라고 했습니다. 그래갖고 천국을 갔습니다. 천국을 갔는데, 거기 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소원 하나 들어준다. 어느 나이대로 네가 다시 태어나고 싶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김혜자 씨가 딱 생각했어요. 남편이 언제 가장 아름답다고 했어요? 80세가 가장 아름답다. 그래서 이 김혜자 씨가 나는 80세로 태어나고 다시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편은 몇 대요? 20대로 그는 다시 살아난 거예요. 80대와 20대가 만났어요. 20대.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제가 여러분 거짓말장입니다. 근데 저는요, 거짓말 할까요, 안 할까요? 여기서는 거짓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거짓말 했다가요, 큰일 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 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영접해라. 누구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던 우리 지사님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야, 이 장사는 수지 맞은 장사이다. 여러분, 수지 맞은 장사가 뭔가 하면 작은 것을 들여서 큰 것을 얻으면, 요즘에 어르신들 당근 아시면 당근 마켓 아십니까? 중고 파는 마켓이 있습니다. 그 중고, 제가 이 당근 1층에 있는, 우리 교회 1층에 있는 모든 물건이요, 새 것이 아니라 다 새 것 같지만 다 중고 마켓에서 사가지고 왔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아껴야 되니까 이 당근 마켓에서 사갖고 왔는 겁니다. 그런데 제 눈이 보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억수로 비싼 것을 정말로 싸게 딱 사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이거 수지 맞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뭐 천국 있는가 없는가 잘 모르겠죠.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사더라도 보험을 들어놔야 되고, 또 뭐예요? 나는 내가 건강이 좋아도 보험을 들어놔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나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르신들 천국 앞에 딱 갔는데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갔는데 와, 내가 그 목사 이야기 참 잘 들었구나. 여러분 그 천국에 들어가서 저한테 밥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입니다. 왜냐? 이것이 바로 왜 제가 여러분 이 상방동에 이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거 선물해 드리려고. 우리 어르신들 정말로 한 분 한 분이 행복하게 천국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천국 가는 거 비결 다른 거 아닙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쉬운 거 여러분 계속 하십시오. 계속 하시는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매주일마다 식사하시러 오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국밥 해놨는데 다음 주에는 여러분 더 맛있는 거 아닙니다. 매주마다 여러분 제가요 살이 지금 우리 하늘담께 여기 와서 공기 좋죠. 우리 집사님들 밥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지금 살이 5kg가 쪘습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 또 주일에 경로당 계시다가 식사로 오시요. 그 식사로 오시는데 또 이 시간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어떨 때는 내가 가장 힘들 때 여러분 자녀 때문에 힘들고 또 무엇 때문에 힘들고 힘들 때 여러분 하나님 딱 믿고 하나님 내 짐이 있습니다. 이 짐을 대신 져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 믿으시고 꼭 천국에서 함께 여러분 천국에서 함께 배우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재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으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다시 합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으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중에 내 짐을 예수님께 함께 맡겨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지는 쉽고 가벼운 새로운 멍에, 신앙의 멍에를 한번 접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새 출발의 의미로 한마디 한마디 저를 한번 따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예수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습니다. 무엇보다 제 짐을 내려놓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시옵소서. 이제 가볍고 쉬운 신앙의 짐을 지길 원합니다.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행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평생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귀한 결심에 동참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대신 우리 인생의 중심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십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과 함께 쉽고 가벼운 명예를 쥐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후에 마음의 모든 의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의 기쁨이 넘쳐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많은 어르신들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하나님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시는데 육신에 건강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영혼의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 믿고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줄 믿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어르신들 오셨는데요, 우리 상방동 우리 경로당에서 오신 어르신들 계시는데 잘 오셨다고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방동 주공 아파트 우리 어르신 경로당 어르신 오셨는데 참 잘 오셨습니다. 태성에서 오셨습니까? 태성에서 오셨어요. 우리 태성 우리 경로당 오신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한 번만 더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고 가볍고 쉬운 신앙의 짐을 지기를 소원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